자, 오늘 제목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가 초대교회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는 초강대국이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힘없고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공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왜죠? 그 사람들의 숨은 영적 문제. 아무리 날고 기고 성공해도 막을 수 없는 재앙과 사단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작아 보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큰데 나는 능력 없어 보여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완전히 로마로 복음할 제자들로 세웠고요. 그들을 통해 세계를 바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 237 나라 하시겠다고 오늘 부르신 겁니다. 오늘 그 약속과 정체성 회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여러분 마약을 왜 합니까? 너무 행복해서 막 죽을 것 같아서 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삶이 무너져서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숙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의사고 변호사고 운동선수고 사업가고. 근데요,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공허와 흑암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드러난 삶의 여지만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그런 재앙 속에 지금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끝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지금 계속 빠르게 완전히 재앙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오늘 딱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어려움도 옵니다. 그죠? 많은 힘든 일도 와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품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상처될 만한 일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요, 이 상처를 계속 품고 사면요, 상처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곪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시간표에 이 상처가 역사합니다.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상처를 원동력 삼아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결국에는 상처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의 모든 렘넌트를 여기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축복을 줬냐? 그 렘넌트만 받을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발판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어느 정도였냐? 그게 축복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왜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왜 축복입니까? 망했는데. 그건 사람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렘넌트 가운데 중요한 계획을 준비하시고요, 이 길로 시작한.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시작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부모님이 늘 싸우시고 부모님이 이혼한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렘넌트는 가정에 너무 힘들어요. 맨날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질문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 계속 원망하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 여러분 잘못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향한 계획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준비한 발판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동안 피하고 있던 거, 그동안 정말 답을 못 찾고 있던 거 하나님 앞에 가져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 사건 속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뭡니까?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게 해주세요. 해보시라니까요. 한 번은 여러분이 이거를요 넘어서는 정도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애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상처를요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발판이 되도록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을 봐보세요. 여러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고 한 건 요셉에게 평생의 상처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상처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 아버지와 거의 반평생을 못 살았어요. 같이. 어느 날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이요 대성통곡을 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오니까 형들이 무서운 겁니다. 야, 우리 끝났다. 요셉이 분명히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그동안 보여줬었는데 우린 끝났다. 그때 요셉이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해하려고 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나에게 애굽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의 후대까지 내가 키우겠습니다. 요셉이 발견한 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봐보세요. 자신의 아내의 남편 아버지라니까요. 사울왕이 장인어른입니다. 가족입니다. 평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배신당했어요. 상처될 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는 최고의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였잖아요. 이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세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모든 렘넌트들이 노바디에서 시작했잖아요. 이거 못 뛰어넘으면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이게 계속 쌓여요. 어느 날 이 상처가 여러분을 추격해 옵니다. 빨리 답을 찾는 시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과 축복을 찾아보세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 상관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희 가정의 문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특히 가정의 문제는요 너무 오래 가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전혀 상관없구나.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설 수 있다면 모든 것 축복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가정 회복하실 것이다. 그냥 딱 붙잡았는데요. 진짜 그대로 됐어요. 모든 문제와 사건에 여러분 가정의 이 일들의 중심은요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저에게 그 시간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속에 이거를 발견하는 게 기도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봐보세요. 어느 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한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있어요. 그때는 이해 안 돼요. 에스더가 어떻게 자기가 왕비가 될 거라는 거 상상을 합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알고 나를 통해 하실 세계복음만 있다는 거 다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딱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번 그 총소연사 사님한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완전히 상처 속에 문제 속에 노바디의 시간표에 있던 모든 렘넌트들의 시작이 그 시간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의 시작이었다. 모든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너무 외로운 그 시간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고 진짜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계속 류 목사님도 그렇고요. 강단에 계속 주시는 말씀 뭡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이게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떤 성경의 렘넌트들이 어려움과 상처와 문제가 없었습니까?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뭐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 있음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현실 아무리 안 변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요셉이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꿈꿨는데 시작은 뭐였습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을 딱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보디발 장군이 보고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봤다 했어요. 그냥 결단 내려버린 거예요. 노예 안 벗어나도 상관없다. 여러분 요셉이 계속 이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노예를 벗어나게 이 문제 제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저는 잘 살 것 같아요. 저는 좀 살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애굽을 살리는 로마를 살리는 축복 속에 그 시간표에 있는데 못 깨달으면요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습니까? 바로 왕이 보자마자 알잖아요.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보좌의 축복이 누리는 플랫폼의 시작이었어요. 어떤 게요? 문제, 상처, 이 노바디의 시간표가요. 오늘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봐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예배 잘했잖아요.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아침마다 서밋 타임도 하고 나름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나라도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완전 노바디로 간 겁니다. 그때 요셉이 어느 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고생하는 거구나. 나는 우상 따라가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 따라하지 않겠다. 딱 뜻을 정해버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다니엘아 네가 뜻을 정한 그 첫날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한 말이죠? 천사장이 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겸비한 그날 이미 응답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의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10배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성삼위하는 오력이 임했는데요. 이걸 깨달은 다니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내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응답받고 많은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어디서 왔냐?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모든 시간표도 하나님 속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증거와요 주변 사람들 얼만큼 이걸 봤던 이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세웁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마음에 민첩하여 영어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엑설런트 스피릿. 다니엘에게 영적인 탁월함이 있어서 영적 서밋이어서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전국을 움직이는 국무총리로. 이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를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로 총리도 주신 거죠.
다윗을 봐보세요. 목동으로 있을 때 이만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니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는데 계속 이게 오는 거예요. 아들도 배신하죠. 장인어른 계속 창 들고 쫓아다니죠. 군대를 조직해서 한 문제 넘으면 또 한 문제 오고 계속 끊임없이 와요. 근데 그 시간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플랫폼의 시간이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날마다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찬송이시라. 완전히 성전을 재건하는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답이 나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저의 인생의 전환점은 이거였어요. 제가 계속 가정 문제, 제 현실 문제, 제 무능 문제 거기에 묶여 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 상처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내게 주신 그 권세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안 됐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작품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파수망대라니까요. 워치타워. 왜냐? 빛을 비춰야 돼요. 완전히 화려하게 포장된 사단의 그 흑암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으면요, 이 모든 게 나에게 주신 보호자의 달란트를 찾는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번 주간에 새신자 한 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자살하시고 아빠는 계속 폭언하고 너 때문이다. 얘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정신과약 먹고 우울증 공황장애야. 얘가 이번 주에 고백했어요. 이 모든 과거가 나에게 축복임을 깨달았다고. 야, 저는 새신자인데요. 왜냐? 내가 이 과거 속에 많은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맞잖아요. 진짜 복음 만나니까 그 아이 모든 과거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달란트를 찾는 길이 됐다니까요. 저는 진짜 희망을 느껴요. 그 렘넌트가. 그저께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인생의 해답을 다 얻었대요. 아니 무슨 얘가 새신자 맞냐고요. 보호자의 달란트가 와요. 없으면 안 되는, 이게 여러분에게 답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시간표 속에 내게 주신 거에 집중하시라니까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끝도 없습니다. 그죠? 다윗이 아무리 도망자의 시간을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15년 동안 다윗이 이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요. 하나님 빨리 사울왕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되는 게 축복입니까? 보세요. 달란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달란트는 성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엔 수단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기 위한 재능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미션이 있는데요. 그거를 위한 나의 것이 나와요. 237 치유 서밋. 237을 날아 5천 종족 살리고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보호자의 달란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된 거에 감동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총리라는 달란트는 따라온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맞잖아요. 다윗이 성전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성전 짓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란 달란트는 따라온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왕이 된 거에 감동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있으면, 보호자의 미션 속에 있으면 준비하신 게 보여요. 따라와요. 이걸 믿고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잖아요.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 여기서 왔습니다. 왜죠? 여러분 이때부터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틀어서 준비하신 보호자의 미션이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상처도 우연이 아니에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문제 필연 절대입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저희 딸이 뱃속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얘는 보통 아이들보다 팔다리가 1.5배 깁니다. 이러길래 역시 내 딸이 맞구나 이랬는데 지금 5살인데 7살보다 키가 커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남자들 압살하고 다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저는 여기서 제 인생 깨졌거든요. 전 늘 원망했어요. 나는 왜 이렇고, 성격이 왜 이렇고, 우리 집은 왜 이렇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네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를 작정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성격, 성향,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 아시고 삽력해서 사용하시겠다고 부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거 모를 때 늘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생기면요 원망하지 않아요. 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더 중요한 거, 보호자의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우연히 갔습니까? 애굽 보고말 보호자의 미션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고 괜히 도망 다녔습니까? 왕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보호자의 미션이 있었잖아요. 복음 회복할. 다니엘이 왜 포로로 갔습니까?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까? 다니엘이 보호자와 통하는 축복. 다니엘서 9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나 다니엘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뭡니까? 보호자의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뭡니까? 성전 재건, 성전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지원하게 하죠.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바울 마찬가지 않습니까?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인생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다니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속에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강단을 못 쏘니까 오늘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성공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성공 이후의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응답 받기 확실하기 때문에 응답 이후의 것을 미리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세요. 이면 계약. 하나님 제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응답 받겠습니다. 계속 고백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본론입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이 이거 바울의 보호자의 미션을 하나님이 확인시켜줬죠. 법정에서 이미 정복했어요.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어디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떠나요. 되게 고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 예루살렘 위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이 빌립 집사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머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 많은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도 와서 선지자도 와서요. 바울 사도님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여러분이여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본 거예요. 진짜 현장에 복음 없어 죽어가는 거 본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난 죽어도 괜찮다. 결국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막바로 바울을 알아보고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내서 둘러싸서 몰매를 때립니다.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때 마침 로마 천부장이 소동하는 소리 듣고서 중재를 해요. 와가지고 야 너네 그래서 바울을 빨리 끌고서 빼돌립니다. 바울이요 진짜 다른 사람이에요. 확실히 보니까 천부장한테 부탁합니다. 그 죽을 뻔한 사람이 제가 층대에 올라가서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 사람들 다 유대인들 모여있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 바울이 그 유대인 사람들이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테라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당신들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이고 나는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나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게 빛이 되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감동받은 바리새인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막 소동하는 사람, 두 무리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찢겨 죽을까 하여 천부장이 다시 빼돌려요. 그만큼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뭡니까? 완전 생명권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정에서 얘기한 겁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공회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입니다. 바울은 만신창이잖아요. 이때요 찢겨 죽일 뻔하고 진짜 겨우겨우 도망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에서 반드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대로 됐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요 가이사에게 복음 증거하기,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상고합니다.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얘기했어. 야, 너 죄 없다. 너 석방될 수 있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왜죠? 감옥소에 죄수를 가서라도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복음 비춰주기 위해서 다 결단한 거죠. 그때 이제 많은 핍박 기다릴 거 얘기하셨죠. 담대해라. 많은 상황, 난리, 소문도 있지만 담대해라. 저는 이번 주간에 단 이 바울을 보면서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바울은 진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구나.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내 마음에 완전한 언약으로 못 박아버렸어요. 핍박 속에 있을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많은 제자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기업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바울이 붙잡고 간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흘려들은 게 아니라 진짜 그대로 되리랄 걸 믿은 거예요.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그냥 드리지 마시고요. 진짜 약속을 말씀을 내 약속을 잡으세요. 그게 바로 언약을 잡은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내 걸 다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간 거예요. 바울이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간 게 아니라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로마도 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거 붙잡합니다. 풍랑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어요. 끝났다 했어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찾아서 얘기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근데 뱃사람들이요. 뭔 이상한 소리 하냐. 안 믿어요. 그때 한 말입니다.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라고 믿노라.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로 건너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완전히 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한 사람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약으로. 그러면 알게 된다니까요. 모든 상처, 문제, 위기, 갈등, 노바디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미션을 드릴게요. 이번 주간만큼 여러분 고요한 묵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유목사님 이렇게 하셨죠. 한적한 곳에. 여러분 주변이 너무 분주하고요. 복잡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 가졌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것 회복돼요. 모든 것.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야 이번 주 우리 또 교사 선생님이 다 얘기하셨죠.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솔직하게. 아니 아까 새신자 또 얘기가 나왔는데 기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 하나님과 대화한대요. 그래서 야, 요즘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계속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등부를 부흥시키고 있어요. 지금 뭐 저는 중에 청소년들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자기 어떻게 기도하냐? 밤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정말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완전히 재앙 속에 있었는데 저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답을 찾는 기도를 했다는 거야 자기가. 저는요, 야 현장에 진짜 제자가 있구나.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적 가지 말고 어디 뭐 편의점 가는 길 말고 한번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목적 말고 친구 만나는 목적 말고 어디 학교 가는데 잠깐 하는 거 말고 기도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한번 여러분 한적한 곳에 한번 가보세요. 뭐 조용해서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 아닙니다. 이때 이미 여러분에게 많은 그 시작을 할 때 응답이 와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있습니다. 참 제가 요즘에 불편한 게 뭐냐, 저희 아파트에 교인들이 너무 많이 이사 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나가지 못하겠어요. 나가도요 모자 푹 눌러 쓰고. 저희 바로 옆집에 승우 살잖아요. 비밀번호 같이 누르고 들어갑니다. 옆에 바로 어디 뭐 무서워요. 뭐 함부로 못 하겠어. 뭐 그런 꺼릴 것도 없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밤에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요. 기도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어떤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저는 이 시간 없으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제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237을 못 해요. 근데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행복을 다 주세요. 꼭 이번 주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뭐 일주일에 3번, 뭐 2번 괜찮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가보세요. 이 시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24가 됩니다.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게 기도로 연결돼요. 순간순간 여호와를 앙망해요.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에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상처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기도가 됩니다. 어떤 렘넌트 예전에 그런 포럼 하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진짜 기도하면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문제 풀다가 막히면 하나님 망했네요.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갑자기 막 길이 보이는데 막 수학 문제 푸는데 뭐 그런 신비를, 성경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과 서적을, 교과서를 깨닫는 지혜도 주셨다 했죠. 이유 있으면 주십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평상시 모든 거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편하게. 이게 언제 나오냐? 고요한 시간, 하루에 한 번 딱 정시기도 시간 있으면요, 이게 돼요. 이건 쉽게 말하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 제가 한번 시합을 나갔는데 흑인 선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다 키는 좀 작은데 완전 온몸이 똘똘 뭉친 근육 덩어리예요. 딱 잠깐 딱 부딪혔는데 큰일 났다. 이제 공략법이 안 떠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진짜 순간이에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근데 갑자기 공략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겼어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뭐냐, 그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 여러분이 보좌와 통하는 상태. 계속 이 속에서 한번 응답받아.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이때부터 25시의 응답이 옵니다. 25시는 뭐죠?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요, 나를 완전히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역사가 이때 된다니까요. 그 시작이 이거예요. 잠깐만 가져보세요. 24 되고 그럼 상황, 문제, 현실 가운데 답을 찾고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원의 응답이 오는데요, 작품으로 남겨지게 돼요. 렘넌트 여러분, 한 주간 꼭 붙잡으세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굳이 렘넌트들의 스토리를 기록했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라고. 지금 문제 그거 문제 아니라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는 게 더 문제라고. 상처에 빠지지 말고 그게 시작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 있다는 걸 알고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가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완전히 모이는 플랫폼이 시작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보좌의 달란트가 있사오니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주님과 소통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